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성도를 섬기는 일은 얻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 이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것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줘라, 구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다는 그런 말이죠. 그 상황이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매주 주일마다 각자가 자기 형편에 맞게 차곡차곡 헌금을 각자가 잘 모아둬가지고 사도 바울 내가 딱 왔을 때 그때 막 헌금을 모으지 말고 모아두었던 거로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부유하고 풍성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제 헌금을 하기로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받은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흘러들어온 그런 복음이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한 형제로 딱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 계획은요, 중간에 탁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중간에 새로 들어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새로 딱 성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사도 바울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직접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 구제 계획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딱 들은 사도 바울은요, 흥분하지 않고 차근차근 세 가지 내용을 딱 얘기를 하면서 구제 계획을 한번 다시 잘 마무리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이 설득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얘기한 이 세 가지의 이 설득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이 일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것도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구제 활동의 설득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마케도니아 교회의 모범을 배우라.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케도니아 교회의 모범을 배우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의 그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원래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큰 환란 속에 딱 머물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그 어려움 속에 있다고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흘러나온 이 복음 덕분에 이렇게 구원도 받았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꼭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구제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자기들도 이 구제 활동에 꼭 끼어달라고 막 우리를 절대 제외시키지 말라고 부탁까지 하는 그런 적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팀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가 모은 구제헌금이에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자기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구제헌금을 꼭 가져가지 달라고, 꼭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고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상황들을 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런 행동까지 할 수 있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런 은혜를 안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행동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 안에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가요, 구제 활동을 안 하면요, 자신들의 재정도 더 안정이 되고 추후에 자신들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재정이 나빠져가지고 힘들 수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차곡차곡 구제 활동 안 하고 탁 쌓아놓는 것이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누군가를 구제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누군가를 구제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방금 이 얘기를 딱 하면서 너희들은 마케도니아 교회보다 모든 부분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너희도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것이 어떠하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설득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의 모범을 배우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설득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라 라고,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이 고린도 교회 말고 다른 마케도니아 성도들, 다른 이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기회를 삼아라. 너희도 너희 사랑을 증명할 기회를 한번 가져보라.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예로 듭니다.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 왕좌에 계셨던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셔서 그 대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요, 인간의 몸을 딱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의 모든 피를 쫙 다 흘리시고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구원자가 아닙니다. 너무 능력이 뛰어나 가지고 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 한마디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고요,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가난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런 구원자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지금 이 예수님 희생 덕분에 부유하게 되었는데 너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성도를 부유하게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더 풍성한 이 고린도 교회, 그것도 예수님과 예루살렘 그 교회의 그 도움과 이 복음 덕분에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과연 자발적으로 구제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또 세 번째 설득 내용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녀들의 균등함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이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케도니아 교회도 또 예루살렘 교회나 또 고린도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균등함, 여기서 균등함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균등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 않음의 균등함, 모두가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신다. 이 균등함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자, 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도 인용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 출애굽기 이 내용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딱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매일매일 만나를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1인당 1오멜씩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 대표로 누가 한 명 딱 만나를 가지러 온 사람이 있다면요, 1오멜 곱하기 가족수 딱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 양만큼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오멜은요, 그 양이 얼마 되냐면 그 당시에 있는 일반적인 토기에 있겠죠. 토기의 한 사발 정도 되는 양인데요, 이걸 그냥 대략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약 2.3리터 그 내외 정도 되는 그런 부피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1인당 1오멜씩 정도로 다 가져가면요, 가족 수가 많아가지고 많이 가져간 사람도 남는 게 없었고요, 가족이 적어가지고 적게 가져간 자도 실제로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간 이 만나를요, 그 하루에 다 먹지 못하고 다 안 먹고 딱 남겨놓으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냄새가 나고 또 벌레가 생겨가지고 다음날 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균등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날 먹을 것만 가지고 오면 된다, 이겁니다. 너희는 그날 나 주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전적으로 나를 믿어라. 나의 그 공급함을 전적으로 믿으라, 이겁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딱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남기고 자기만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저장하고
이런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부족하지 않음의 균등함, 이 균등함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고 너희의 풍성함을 다른 성도에게 나누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약속을 한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완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 마음속에 자주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냥 미루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종종 하는 것들이죠. 제일 중요한 것들, 근데 미루다가 결국 제일 나중에 하곤 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망설이는 것. 참 필요하고 참 당위적인 것들인데 이상하게도 이 망설이는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시간을 끌고 민기적 거리다가 뒤늦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열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보다 더 풍성한 성도님들 당연히 많은데 나는 좀 열애해도 되겠지. 나는 이번엔 좀 조용히 있어야겠다. 이 풍성한 옆 사람한테 섬김의 특권을 싹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 행하기를 완수하라. 이로써 마음에 원하여 준비된 대로, 준비된 대로랍니다. 빚을 지라고 한 게 아니고요, 무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대로 그렇게 너희가 가진 것으로 또한 완수하라. 이제는 더 이상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준비된 대로,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완수를 해라. 진행하고 있던 그 구제를 마무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박차를 가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14절 말씀에서요, 너희들이 이 구제 활동, 구제 헌금 완수를 한다면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해 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딱 소개해 주겠다, 추천해 주겠다, 이렇게 박차를 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디도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이름을 모르는 한 형제를 같이 추천해 줍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1년 전에 구제 헌금을 모으는 그 일을 담당했던 그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믿고, 그리고 내가 또 소개해준 이 또 다른 형제를 믿고 구제 헌금을 잘 건네주라고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번에 잘 보여주고, 또 너희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식으로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아까 앞에 나왔던 그 마케도니아 교회도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섬김 소식을 딱 듣고, 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그 소식을 딱 듣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섬김에는요, 파급력이 있습니다. 작은 섬김 하나가 딱 퍼져가지고 그 섬김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성도 이 섬기는 것이 과연 어떤 놀라운 유익이 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과연 어떤 유익이 있길래 이렇게 세 가지 논거까지 들려가면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 유익은요,
고린도후서 9장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지는 오늘 9장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캐치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른 성도를 섬길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첫 번째.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이 씨를 심는 것처럼 지금 이 본문에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차원에서 섬길 때 그때 다시 거두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이요, 씨 뿌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요, 하나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밭에 풍성하게 뿌리면요, 풍성하게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흩어도 재산이 불어나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나의 것을 막 이렇게 풍성하게 나눠줘도 여전히 불어나는 경우가 있고, 나의 것을 꽁꽁 싸매고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금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서 풍성하게 나눌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시고 다시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눈앞에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꽁꽁 싸매고 막 모으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더 주지 않으셔가지고 가난한 상태를 계속 늘 머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많은 것을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내 입장에서 가능한 만큼, 내 마음만큼만 섬겨도 하나님은요, 그 가치를요, 너무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정한 대로 즐거이 섬기기를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정한 대로. 내가 정한 대로입니다. 내 마음이 정한 대로. 즐거이.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 내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즐거이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그분의 주권대로 넉넉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 정한 만큼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도 하나님 주권대로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섬길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물질로 섬기지만 또 물질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성도를 섬길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두 번째,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서 11절 말씀에는요, 성도가 다른 성도를 섬길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것에 부요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너희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풍성하게 후하게 선물을 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그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이. 누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이죠? 여기서 그들은요. 당연히 1차적으로 후원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그 후원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후원을 한 고린도 교회도 가능합니다. 이 후원받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모든 후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도우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섬김을 한 이 고린도 교회도요. 섬김만큼 또다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기 때문에 그때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곧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으므로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아멘입니다. 원래 이 구절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7년 환란기 때 핍박받은 유대인들, 7년 환란기 때 가장 작은 자, 가장 힘들어한 자가 누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적 그리스도를 딱 배척하고 핍박받는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도와줄 이방인들한테 하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구절의 속뜻은요. 그 원리는 이겁니다. 약한 자, 작은 자를 돕는 것이 나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약한 자, 작은 자를 돕는 것이 바로 나 그리스도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섬김을 받는 자들은요. 은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고 섬기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돕는 것 같은 엄청난 영광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래서 둘 다 모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은요. 물질적인 축복도 불러오게 되고 왜 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 진리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도 불러오게 되고요. 또 감사함이라는 그 영적인 축복도 불러오기 때문에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요. 다른 성도를 섬길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세 번째입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요. 지금 이 구제 헌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복종의 한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복종하는 것이다. 자, 9장 13절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 섬긴 직무의 실행을 통해 이 섬김 직무가 뭐냐면 바로 구제 활동, 구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 구제 헌금 활동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한 것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준 것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과거의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에만 자족하지 않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이 복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도왔습니다. 1년 전에 도왔습니다. 이 섬김 자체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 복음에 복종한다는 그 열매였고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로 순복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담겨진 뜻대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다른 성도를 구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섬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도가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성도와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섬김 받은 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섬긴 자들도 그 영혼의 활기를 띠게 되어서 그 영혼의 보람을 느끼게 되어가지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조적인 하나가 아니라, 교리적인 하나가 아니라, 기계적인 하나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긴 자들하고 하나님의 뜻 덕분에 섬김 받은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일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야, 이런 구호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을 나눌 때, 그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됨의 열매입니다. 말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실천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흘러나온 복음을 딱 듣고 그래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이제는 너희들 차례라고, 이제는 너희들이 마무리를 해야 될 때라고 사도 바울은요 당당히 선포합니다. 원래 이 유대인이었던 예루살렘 교회하고 원래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또 한 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섬길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세 번째,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이 하나됨은요 이겁니다. 사랑으로 하나됨,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전에 약속했으나 지금은 중단된 구제 헌금을 마무리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본받아서 다른 성도를 돕는 것에 기뻐하고 보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미루지 않고 망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요 지금 다양한 곳에 섬김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구제 사역도 중요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이런 관심도 여전히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좀 더 특별한 은혜로 세워졌죠. 진짜 이방인들, 진짜 다른 민족의 섬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구제 사역에 한결같이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물질적인 풍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진리의 말씀, 감사의 충만함, 섬긴 자도 감사드리고 받은 자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됨의 축복, 이 모든 주의 영광을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